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고 또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회 초년생 때 잘못 오해를 해서 이해를 하고 설교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 원수되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의만이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효력은 오직 믿음으로만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구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낮은 수준의 믿음에서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과 관계없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니까 출발하는 믿음, 도착하는 믿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해석이고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을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했던 것은 성경이 신앙이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은 멈춰 있지 않고 점차 점진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지은 것은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믿음이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속에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아멘. 사마리아에 살던 수가라는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30절에도 보면 그 수가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우물가에 있던 예수님께로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6월 23일부터 3주에 걸쳐서 화평이웃 초청 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축제에서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왔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한 여인이 자신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주변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증언하는 거죠. 이분이 내 삶을 다 알고 계시더라.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생처음 영혼 깊은 곳에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하자면 생수를 마신 거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지난 삶에서 생겼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굴레로부터 치유되고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에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대단하게 신학적 지식으로 무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알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단순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 여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아멘. 이 이야기는 소경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까 염려했던 유대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불러서 엄히 추궁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막 떠벌리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그때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많이 아는 것은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물을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눈 뜨고 봅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위협했을 때 이 소경의 부모들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던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협박을 하니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당신들도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제자가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9장 32절, 33절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아멘. 폐일은 하고 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가 볼 수가 없었는데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소경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경은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복잡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배우고 권력을 들고 있던 이 유대 당국자들이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그 사람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게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것은 그 사람 자체를 강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교회와 가정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다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와보라고 초청하는 이 단순한 방법보다 더 강력한 기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담은 10초, 30초, 1분, 3분,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 간증문을 쓰게 합니다. 약 3분 정도 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무 때나 증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자 원고지 2장 내지 석 장 정도로 축약을 해서 쓰게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중언부언이 많이 되기 때문에 채 말도 하지 못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 된다면 신자된 우리는 이것을 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평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훈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정에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하고 신앙도 졸업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순간 방황하면서 인생도 방황하는 다음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으로 산다는 것, EBS 교육방송에서 방영하는 지식 이 채널에 언젠가 방영했던 영상의 제목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으로 산다는 것. 이 제목만으로도 초등학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할 것 같습니까? 예. 그게 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좌절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이들을 유혹하는 세상 문화들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방파제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이 가정이고 부모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부모들이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자녀들이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장 시급하게 전해야 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책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이 창간 26주년을 기념하면서 2014년 중고등학생 종교의식 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기독교인 중학생 500명, 중고등학생 500명, 비기독교인 중고등학생 5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중 한 항목이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였습니다. 47.2%, 거의 50% 가까이, 한 500명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 기독 청소년들이 어머니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서양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남북전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대가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척후 병사가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빗발치는 적의 총탄에 부대는 황급하게 후퇴를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전우를 버리고 후퇴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총탄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곳으로 가서 이 전우를 구출해 와야 합니다. 부대장이 직접 가고 싶었지만 지휘를 해야 하니까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가서 전우를 구해오겠느냐? 전부 다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 전도하시겠습니까? 하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중대장이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 그럼 내가 갔다 와라. 우리가 어모 사격을 해주겠다. 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모 사격할 준비를 탁 하고 있는데 이 병사가 안 가는 거예요. 죽을 자리로 가라고 하니까 재촉하기가 뭐하지 않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중대장부터.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중대장이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왜 구출하러 가지 않느냐?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촉하려니까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딱 하려고 하는데 이 병사가 총알이 빗발치는데 뛰어갔습니다. 가더니 극적으로 피 흘리고 있는 전우를 구출해내었습니다. 무사히 퇴각을 했습니다. 안전지대로 오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하고 부대장이 이 병사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 아까 왜 가지 않고 주저주저 했느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입대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 어머니는 오후 4시만 되면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4시라면 총탄이 쏟아져도 무사할 것 같아서 4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으니 신앙에 어머니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는 기도할 때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뭐 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찬송가 199장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추억하는 아름다운 노랫말로 되어 있죠. 거기서 자녀는 부모에게 받았던 영향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머니가 무릎 위에 자신을 앉히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다. 자녀는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교육을 해주신 것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게 찬송가 199장 노랫말입니다. 근데 이 199장이 4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다 나오지만 아버지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을까요? 이 노래는 번역곡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하는 것도 이 외국의 질문인 거죠.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설문조사에서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쳐준 분이 누구냐 했을 적에 어머니가 47.2%, 한 50%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 교회 친구 혹은 선후배였다고 합니다. 12.0%. 그럼 아버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9.8%. 500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았을 적에 우리 아버지에게 나는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이 아버지 10명 중에 1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1명.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9은 나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죠. 믿는 가정의 아버지 9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 계신 아버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설문조사를 하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화평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부모가 되기를 권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점점 아버지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권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영적으로는 더더욱 영적 아비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영적 아비로서 아들, 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뭘 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신의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에서도 영적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교우들에게 다음에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아멘. 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너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는 놀라운 고백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그들이 그 말에 혹해서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도 교회 가자고 쪼르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봐준다. 근데 왔더니 별거 없네.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 말 듣고 그냥 한번 왔는데
교회 가자고 해서 그동안 내가 많이 얻어먹었는데 내가 한 번은 가줄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와, 정말 오기를 잘했다. 이제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 믿고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입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강제로 교회 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입에서 나온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여인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되어질 때 그들의 믿음이 참된 신앙이 되어지고 구원 얻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교회로 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런 전도 대상자의 입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가장 소망하는 일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 대상자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입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대로 구현이 됐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주어지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말 때문에 우리가 처음엔 시작했었지만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고집스럽게 들이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직도 마을 밖 우물에 있다고 소개를 하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과 이틀 동안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전도 대상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힘을 다하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6월 23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화평 이후 초청 잔치를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를 권하고 교우들과 만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이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마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적에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적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적에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로봇이나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읊조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릴 때에는 앵무새처럼 부모가 시키는 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가면서 성인으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성년이 됨과 동시에 둥지를 훌쩍 떠나는 새처럼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수시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절대로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교육을 내팽개치라 그리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방식을 주입하려고 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데 입에다가 들이밀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자녀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전하고 기회를 제공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회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려고 적금을 들었습니다. 돈이 다 모였습니다. 적금을 깼는데 여행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 컴퓨터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기회비용을 지불할 생각이나 용의가 없다면 그건 진짜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들어있을 때 공부가 조금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이런저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의 문제는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자신의 하나님도 만나고 둘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둘 다 되기 어려울 적에는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잘 못하는 거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저런 실패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꼭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쓸데없는 짓을 반복하는 것도 느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고 간섭하게 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회를 제공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친구 사귀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책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 자녀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예배에 참여했을 적에 억지로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부모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를 올바로 하며 기도하는 훈련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회 속에서 내 자녀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 자녀 속에 부모의 신앙이 올곧게 장착되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 하는 평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믿음은 아멘. 바울은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내 속에 있는 신앙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너의 믿음은 내 부모의 신앙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기회를 주고 양육하고 기다려준다면 이와 같은 평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든 가정에는 이와 같은 평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입니다. 몇 번째 어린이날인 줄 아십니까? 예, 많은 어린이날입니다. 97번째 맞이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의 유래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주축이 된 색동회였습니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체가 되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한 것이 발전이 되어 오늘날의 어린이날이 된 것입니다. 제정 목적을 보면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양양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올바로 자라도록 돕고 격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번째니까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어린이날을 지정하고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올바로 자라고 있는가? 그 결과가 어떠한가? 어린이날을 지정해서 공휴일로 삼고 아이들에게 선물과 기쁨을 안겨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그들이 자신의 이전 세대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더 많이 누렸을지 모르지만 과연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으로 산다는 것, 이런 영상이 나올 정도라면 그들이 과연 이전 세대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그걸 봤는데 한 5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상입니다. 야, 초등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은 참 만만치 않구나. 이 영상이 만들어진 지가 제법 되거든요. 벌써 청년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나온 초등학생들은. 그러면 걔네들이 중학생으로 살 때 대한민국은 만만했을까요? 예.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걔네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으면 대한민국은 만만했겠습니까?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걔네들이 대학을 갔었다면 대학은 만만하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대학생이 되면 만만한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준비한 취중생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은 만만한 사회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으로 산다는 거 만만치 않다. 사실은 알고 보면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만만한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주고 잘해주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참 버겁습니다. 지금도 힘겨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늘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먼저 추구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믿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사교성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면 더 이상 그 자녀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내 자녀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공부를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과 기회를 아끼지 않고 제공하고 더 제공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보내고 예배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은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예배를 가지 않고 학원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부모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연중에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 자녀가 정말 인생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가르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지도 못하는데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화평교회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시도 때도 없이 증언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부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리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교우들 속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영적 자녀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적에 교회가 풍성해지고 다음 세대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화평교회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